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5월 첫날입니다. 특별히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첫 주는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단순히 교회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어린이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에게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어린이들을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들, 어린이를 거느린 부모님들,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이를 대하는 예수님. 이 세 부류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사람들,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린이 때 어른들의 손때가 많이 묻어야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정말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잘 양육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의 손때 묻은 것 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이 부족하다라고는 사실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없다고 하는 한계점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분명히 어린이들을 자녀들에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상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 내가 자녀들을 맡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영혼을 위하여 밤 초경에 일어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라.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그들이 물론 양식이 없어서 주려 혼미할 수도 있었지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어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영혼을 위하여 밤 초경에 일어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맡기는 이런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진실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이에게 임해야 되겠다라고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고 우리 주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다가오는 그 어린이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달려오던 아이들이 꾸짖는 제자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태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라고 하기 이전에 바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장정만 5,000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도 어린아이도 그 숫자에서 다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어린이들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역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 어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 그리고 어른들이 조용히 들어야 될 그런 시간에 시끄럽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존재, 여기에 없어야 될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의 영혼의 귀중성을 잘 몰랐던 거죠. 사회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어떨까요? 어른의 영혼의 가치가 더 크고 어린아이의 영혼의 가치는 그 상대적으로 작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영혼이 똑같습니다. 지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 더 많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모자란 어린아이들은 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효용가치에서는 그들이 가치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오히려 어른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어린아이를 꼭 세워가지고 천국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야 될 그런 귀한 존재들임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누가 당신의 나가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로 계산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다 어른 수만 계산하죠. 어른 수만. 어른들 몇 명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 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들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몸에 배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어린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혹시 어른들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에 시끄럽게 방해거리나 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또 주 앞으로 오는 자들을 막을 때 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귀찮다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주님을 찾든지 주님을 필요로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반응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응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는 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교재로 사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좀 막연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accept 또는 receive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이해 타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타산으로 계산하거나 또한 그것을 나의 형편에 맞춰서 각색시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아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요,
내가 안수해 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요, 내가 축복해 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은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이 사건, 그들은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이 그들을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붕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 틈에 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안수를 해주신다고 그래.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받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커다란 어른 사이에 끼어있는 내가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 그냥 걸러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곁에 오시더니 나에게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데 어른들은 툭툭 치면서 뭐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더니 저에게는 손을 얹고 한참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저한테 주어졌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의 감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는 것이 막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네 곁에 있다. 너를 만져주고 있다. 너를 축복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내 자녀만이 내가 사랑해줘야 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아이를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손잡아 주세요.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일생을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손때가 묻어야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손때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묻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어린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일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일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부모 밑에는 잘 되는 자녀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거를 소홀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쑥스러워서 참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하십시오. 한 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부모님의 품이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부모님 품에서 내가 따뜻함을 느꼈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아련히 그리워져요. 우리 자녀들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복된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이 전부가 다 아빠, 엄마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천국의 주인공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돌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어린이들이 정말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일하는 아빠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님 앞에 우리 병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약한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강한 어린이가 되고 정말 영혼이 죽어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1교포였던 야구선수 장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샘터라고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잡지가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래도 건전한 잡지 가운데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훈 선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로 처음 데뷔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일본 선수들보다도 뛰어나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게임이 있어서 장훈 선수 차례가 돼가지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일본 관중 한 사람이 장훈 선수에게 조센정은 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장내에 가득했던 일본 관중들이 전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장훈 선수를 야유하면서 조센정 가라! 조센정 가라를 한동안 외치다니까 온 야구장이 그냥 그 소리로 꽉 찼습니다. 장훈 선수가 조용히 타석에 섰다가 벗어났어요.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장내가 조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 나는 조센정이다. 그러고선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쳤는데 그것이 장의 홈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내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이 일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면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경험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미슐랭 가이드라고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미슐랭 가이드는 식당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그런 일을 맡은 기관입니다. 모든 식당들을 다 다니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식당을 별 3개를 주는데, 프랑스의 모든 식당과 요리사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별 3개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금까지 전체 프랑스 전 식당을 통해서 25개 밖에는 별 3개 받은 식당이 없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식당 가운데 별 3개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코트도로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 식당이 별 3개를 받았습니다. 이 별 3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노력했다고 합니다. 1991년에서야 이제 꿈에도 그리던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3개 평가를 받고, 그 식당이 이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12년이 지난 2003년에 이 루아조가 권총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이제 요식업에서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 사람이, 그 훈장을 받아놓으면 언제나 요식업에서는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더니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등급이 낮은 그런 식당 가이드 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평점을 19점으로 줬는데, 그 등급이 낮은 가이드 기관에서 평점을 17점을 이 식당에다가 줬어요. 그 자존심 상한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식당을 그 정도로 나를 그렇게밖에 그래가면서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아무리 그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존재를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자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너무 지나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서 건강하지 못한 삶, 행복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바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존감이 높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줄 만큼 신과 강함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어린이 주일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이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손때를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때가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손때가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때가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희망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